오늘 낭독할 책은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 박성만.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심리치료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메시지를 듣고자 지난 20여 년간 신학,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종교심리학 등을 공부했다. 한남대학교, 협성대학교, 평택대학교 대학원과 온석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MBC 생방송오늘 기분 좋은 날 외 방송에도 출연을 했다. 현재 가나심리치료연구소 소장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며 저술에 전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세종도서 교양부분 선정도서 너의 화는 당연하다와 수다 떠는 남자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등이 있다. 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익숙한 나로부터 벗어날 때. 자식의 삶은 내 삶이 아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내 인생을 되찾는 전환기의 지표들. 자유를 찾은 이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지금은 익숙한 나로부터 벗어날 때 이 부분입니다. 첫째 장부터 낭독해 보겠습니다. 더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을까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소득 가정을 방문할 때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들 간식을 사다 줘야 할 것 같아 이를 실천에 옮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크고 작은 모임에서는 꼭 희생을 해야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일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지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천사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일만 해야 하는 천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도 날개를 떼어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을 돌보며 엄마 역할을 배웠습니다. 이것과 제 아내 천사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도 좀 지나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천사에게도 가끔은 악마 연습이 필요하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보다 더 강한 것은 구세주 컴플렉스입니다. 전자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전자는 마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후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희생을 할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중독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 우뚝 서 찬사를 받는 감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당신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자기 희생의 이를 찾습니다. 당신의 그런 행동은 주변의 온도를 1도 올렸겠지만 자신의 체온은 2도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30%가 넘는다면 70%는 거기에 서서히 동화될 겁니다. 당신을 돌보는 천사도 세상에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럼 당신은 소외당하지 않고 천사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천사 같은 사람의 비율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위를 표합니다. 당신 덕분에 위로받고 일순간이라도 기뻤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천사도 가끔은 악마 연습을 해야 현명한 천사가 됩니다. 악마를 모르고는 천사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기 만족일 뿐. 중년 이전에는 열정만 있으면 자기 신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일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 또한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는 해가 되면서 남에게는 득이 되는 일, 하늘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이익이고 나는 손해라면 그 일은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고통스러운 만족을 얻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희생은 자기 쾌락을 위한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타인을 위해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타인을 일순간 만족시키는 해도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나의 감정을 살펴볼 때가 왔으니 그 일을 좀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에너지로 자신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일은 당신의 아동기 컴플렉스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은 엄마가 필요했던 시기에 그의 부재를 느꼈고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그 간식을 나의 아동기와 같은 시적을 겪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며 기쁨을 얻은 겁니다. 보상의 위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살아야 타인도 살릴 수 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인정을 받아내려 착한 사람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구세주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세상의 엄마가 되려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엄마는 모신이라 불릴 만큼 초능력에 가까운 힘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지쳐 모신이 아닌 아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제야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허기를 채울 때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당신의 과한 돌봄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즐겨했던 일인데 나는 지치고 타인은 짜증낸다면 그 일을 중단하라는 신호입니다.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자녀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 되어 자녀의 공격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그로 인해 상처를 입습니다. 엄마가 그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분리하여 성장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돌봄을 받아야 했을 어린 나이에 당신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동생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한창 욕구불만을 발산하며 사춘기 소갈이를 해야 할 나이에 소갈이할 수 없는 동생의 엄마가 된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갈이를 들어주고 도닥거려줄 엄마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핍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줌으로써 상처 입은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를 돌봤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빛을 충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타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라니요?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어떻게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삶의 태도를 바꾸기가 두려워서 되는 핑계입니다. 방법은 지천에 널렸습니다. 저는 심리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책 한 권만 봐도 어떻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를 묻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를 실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슬퍼하지 못한 슬픔을 만나야 할 때 타인에게 향했던 에너지를 거두어드리고 자신에게 돌리세요. 남아있는 에너지로 당신 안의 소가리를 만나고 어린 시절에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슬픔을 만나세요. 욕구를 참아가며 엄마 역할을 해왔던 어린 시절의 분노를 만나세요. 그때는 몰랐던 왜 내가 엄마가 되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원통해하고 화를 내야 합니다. 내 돌봄의 수혜자인 아버지와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이런 불편한 감정도 만나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에서 좋은 감정도 나온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미움이 사랑과 하나인 것처럼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지금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 이후의 삶은 강박적으로 변하거나 우울해질 것입니다. 정신 에너지를 외부에서 걷어들여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자입니다. 중년에는 누구나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형이 그의 삶을 수행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내면에서 충만한 가치를 자기를 만나기 전에는 외적 선행을 중단하세요. 억압된 소가리는 낯선 감정으로 방출되고 그 자리는 잔잔한 평화로 채워집니다. 의식의 지평은 더 넓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기 조절이 가능한 착한 사람도 세상의 엄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이 아닌 소명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을 저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한 당사자가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밖의 일은 잠시 중단하고 조금만 더 내면으로 침잠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요. 그 소리를 따를 용기면 충분합니다. 먼저 참된 자기로 살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어떻게는 그에 맞게 주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배울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Q&A. 어떻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남들에게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이제 나 자신에게 쏟아보세요. 네, 오늘은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삶에 짓눌렸던 모든 여성을 위한 마음 수업.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지은이 박성만.